로마서 8장 3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이 세상에서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단 말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는 아무리 사랑을 죽기까지 한다고 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우리 드라마를 본다든가 하면은 그런 말이죠.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계속 로마서에서 7장 8장에 거의 이제 그 결론을 짓는 그런 내용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곧 우리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므로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죠. 그것은 곧 그만 지금 쭉 열거한 것 모든 것 7장 8장 특별히 뭐 전체겠지만은 우리가 또 이제 좁혀서 본다면은 7장 8절의 말씀을 결론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런 확신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하고 8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정말 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과 차원이 틀립니다. 자꾸 아주 쉬운 예로 들어가지고 보험을 드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험이 되는 것은 혹시나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비한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이제 집보험도 그렇고 또 물론 생명보험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웃기는 거죠. 생명보험이 생명을 구해줍니까? 생명보험은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생명보험이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서 한번 그 외국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비싼 생명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강도하고 만나서 싸우는데 와서 생명보험 회사에서 나와서 같이 싸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보험금을 줘야 되니까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그것은 물론 말이 되죠. 근데 요즘에 우리가 생명보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었다면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혜택 받는데 무슨 보험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맞지 않는 말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것은 정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비한 것이 보험인데 그것을 아주 알기 쉽게 구원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험을 사인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휘하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사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죽은 사.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으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이에요. 이런 완전한 틀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믿습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만에 하나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정말 나는 완전히 죄인이고 나는 완전히 지옥불에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지옥을 경험한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보면은 그것이 어떨 때는 지옥 같은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가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방황을 했지만은 먼저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빼 나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출애굽기 6장에 특별히 이제 제일 중요한 장인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에서 너를 빼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빼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빼냈는데 과연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는데 날마다 죄에 묻혀서 살아가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 편지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확신에 찬 한 말씀의 선포란 말입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서 이제 8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서 두 번 반복돼서 35절하고 우리 38,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이제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한테 대적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계속 건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받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백한 말이란 말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환난하면 어느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욥처럼 환난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은 그 환난을 당할 때 욥을 생각하게 되죠.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줄을 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실험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확인했다. 일방적으로 이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 27절 우리 같이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언말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래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한 것처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은 또 자기가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8장 35절의 말씀대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래서 기근은 굶주리고 적신 헐벗고 이런 거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는 말씀을 그가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8장 38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랬어요.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도 또 삶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믿는 자도 넘어뜨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제 됐어.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죠. 왜 그러냐면 사단은 믿는 자도 넘어뜨린다고 했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이 만든 금지상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두 번째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랬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사이에는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천사가 시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상을 들어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권세자들은 뭘 말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까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게 그때 뭐냐면은 그 제사장으로부터 말하자면 요즘에 가면 영장을 발급받아가지고 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것이 권세자들이나. 그러니까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4절에서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네 하거늘 그랬어요. 우리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세에서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또한 이제 그 다가올 세계에 또 다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라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또 현재 고통을 당하고 또는 이제 장래 닥칠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 능력이라는 거 나타납니다. 여기는 영어로 보게 되면 any powers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그랬는데 any powers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말자.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제 먼저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다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정복을 당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력 이런 영향력에 좌우되지 말자 말입니다. 거기서 영향을 받지 말고 모든 환경에 이런저런 어려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거기서 사단은 유혹으로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공격도 해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
또한 그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런 것이 곧 우리가 정말 번영의 절정에 오른다거나 아니면 역경의 구렁텅이에 빠진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언에 그런 기도가 있죠. 아굴의 잠언인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참 이제 적시일로 왔다가 적시일로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80이 넘고 90이 넘었는데도 재산 모으기 바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나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그 관계가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이 5절에 보면은 5번째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랬고 또 이제 6번째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즉 이름을 붙일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다 사도 바울은 다 열거를 했지만은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모든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지 못한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이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God is love. 그렇죠? 여기 밑줄 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이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그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보다 더한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해도 이 확인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 모든 것을 경험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곳곳에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때 제일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아침에 또 이어서 낮에 또 예배에 그때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 가슴으로 다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다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 화살을 나를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의 화살을 쏘면은 그 화살이 탁탁 받게 된다. 그렇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이 사실은 맞는 말일지 몰라요. 그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을 내가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그때 그 말씀이 바로 박혀서 정말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내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찔리는 것 같고 왜 찔리는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매를 주신다고 이 매를 들었기 때문에 찔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찔림을 받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찔림을 받죠. 내가 하나님의 매를 두고 일로 와 그러면 오히려 그 정말 찔림을 받는 데는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느낌이 오고 깨달아지니까 찔림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나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읽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는 것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이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매일 삶이 내가 그러면 어저께 다 이렇게 해결됐다. 하나님하고 완전 해결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속 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은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는 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냥 그 감격으로 날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시시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감격 속에서 다 묻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의 육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육에 걸리는 눈에 걸리는 것들이 자꾸 두드러지게 자꾸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저기 교회를 안 나오고 저기 술집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골프장에 놀러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내가 몸은 나왔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또한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나에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했어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 마음을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냥 손을 높이 들고 찬양만 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인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 중에서도 그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사도 바울처럼 못생긴 이제 인물이 없는 사람도 없고 또 설교들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만은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다못해 물론 설교도 길게 했겠지만은, 저는 설교 길게 안 하죠. 30분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설교 30분 동안 할 때 조는 것은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이쪽에서 떨어져서 죽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별로 그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많은 범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통합니까? 특별히 우리 이 세상에서 그 무슨 이 스포츠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아주 그 운동신경이 발달해서도 하게 되겠지만은, 음악이나 모든 면에서 이 감각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감각.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감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아주 감각이 예민해져서 오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말씀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이 빨리 알아들어야지. 사무엘은 처음에 못 알아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정말 이제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돼가면은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얼른 알아듣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